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사진을 뽑으면 이제 사진관에서 이제 뽑아줬는데요. 그때 사진관에서는 사진을 뽑기 위해서 그것을 인화하기 위해서 암실로 들어갑니다. 암실은 모든 빛을 차단한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그 어둠이 있어야만 필름에 담긴 형상이 선명한 사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런 역설, 이것이 바로 암실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떠났어요. 자, 이것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이고 또 스승을 팔기 위한 음모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상황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뜻밖의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캄캄한 이 배신의 밤에 예수님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잘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유다가 나간 직후에 예수님이 영광이란 말을 언급을 하셨어요. 세상에 말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죽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해산의 시간은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생명을 만나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치르신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유다가 우리를 배신하여 나간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공들여서 추구하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암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방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 어둠의 방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진짜 작품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떠나시는 이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고 조금 있으면은 군인들이 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주시는 이 가르침, 그것은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은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지금 가룟 유다가 나를 팔러 갔으니까 대책을 세우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준과 모델이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유니폼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수준만큼 바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이 달라도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유니폼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어서 소속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화려한 직분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나 어떤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도 사랑의 떡조각을 건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세상 지식에 감동하질 않아요.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너희나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냐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돌보는지 그 사랑의 온도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능력만큼 벌어서 능력만큼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놓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번 사람이 똑같이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어오고 어머니가 벌어오고 근데 그걸 자녀들이 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런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교회들이 싸워요. 한국 교인 3명이 모이면 반드시 싸움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한국인 3명이 모이면 고스톱을 치고 믿는 사람 3명이 모이면 싸움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교단이 많은 이유는 다 싸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잡으러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제자이고 이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혐오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SNS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리하게 구는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 내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자의 신분증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날 그렇게 못 믿으시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앞장서서 그렇게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 나를 몰라보시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열정은 그런데요. 촛불과 또 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지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요. 근데 반면에 주님의 은혜는요.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도망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떠올라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이 태양빛과 같은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각오는요, 촛불과도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결단이 또 무너지면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착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저런 죄는 안 지요, 나는 끝까지 충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매년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아무도 내가 상처 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상처받았고 나로 인해서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도 받고 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신감이 붙었다, 위험한 때예요. 운전할 때 자신감이 붙었다, 사고 나기 딱 좋은 때이고, 수영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그때도 익사하기 쉬운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감이 차 있었지만은 그러나 곧 있어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세요. 한 소년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이제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병원에서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의사 선생님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제가 죽으면 제 장난감을 동생이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동생을 위해서 팔을 내민 이 순수한 아이의 이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3계명을 주셨고 훗날 부활하셔서 다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간들의 사랑법은 무엇입니까? 9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평생 안 보는 게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결단은 매번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보다도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깊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희생은 아닐지라도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따뜻한 손길로 한번 손을 더 내밀어 주시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이어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거창하고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인간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 영광을 사모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그 명예, 그 칭찬,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의 영광,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 사모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방식과 내 수준의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행될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건강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이 음식을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